2022년 9월 20일 화요일에 여러분을 다시 뵙고 이렇게 강의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번역한 거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대조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 봉독 합니다. 나는 1. 유다인으로 2. 길리기아 도 다소 성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대랍비이자 교법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4.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아멘. 아멘. 가말리엘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도 바울하고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말리엘에게는 앞에 붙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랍비. 대랍비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랍비의 준말이에요. 용어상으로 번역할 때는 대랍비, 그리고 수식어로 번역할 때에는 위대한 랍비 그래요. 근데 이 위대한 랍비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니고요. 랍비 역사에서 이분은 불후의 가르침과 업적을 남겼다 하는 분에게 붙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랍비사에 남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랍비들은 다 존경에 맞지 않는 대랍비입니다. 그래서 대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자 전통인데, 지혜자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혜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학문이 깊을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이제 지혜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지혜자고, 그런 지혜자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는 걸 지혜자 전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혜자 전통에서는 사제지간의 위계가 엄격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의 위계가 엄격한데, 어떻게 엄격하냐면 제자는 아침에 공부하러 와서 스승의 발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야 돼요. 저는 스승의 발자취를 이렇게 쫓아가는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머리를 대는 건 왜 머리를 대느냐면 존경의 뜻도 있지만, 제가 스승의 발밑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 밑이라는, 위계상으로 밑이라는 걸 확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대요. 지금도 인도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인도의 전통학교나 전통무예나 뭘 배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수습생이 됩니다. 근데 수습생이 되면 머리를 발에 대지 않아도 돼요. 수습생이 되면. 그런데 스승이 보고 얘는 지금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전통 무예나 전통 학문이나 전통 언어나 전통 무용을 배울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깨를 만져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학생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학교에 등교해 가지고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서 있는 스승의 발에다가 머리를 대고
머리를 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수습생은 안 하고 이제 그 스승이 너는 내 제자가 돼도 좋을 것 같다 하고 인정한 사람에게, 어깨를 만져준 사람에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나온 지혜자 전통에서 나온 말이 문화예요. 문화. 근데 이 문화가 의역이고요. 문화라는 건 문 아래잖아요. 근데 문화가 아니고 이걸 헬라어로부터 직역하면 그 조카예요. 조카. 다리 밑. 그러니까 사람의 발밑이라고요. 발끝. 발 아래에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화라고 번역이 된 걸 직역하면 at the feet.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혜자 전통이 있지 않아서 이제 지혜자 전통과 비슷한데 다른 전통이 있어요. 이걸 학교 전통이라고 그래. 학교 전통은 이거예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셨습니까? 고대 나오셨습니까? 연세대 나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건 학교 전통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하는 건 지혜자 전통이에요. 유럽은 지금도 지혜자 전통이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히 그 박사과정 코스를 가면 그걸 물어요. 그 석사 과정 때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냐고. 그러니까 어느 문화였느냐는 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요. 유럽에서는 이걸 중요시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중요시 하는데 이걸 덜 중요시해요. 뭘 중요시 했냐면 옥스포드에서 배웠냐, 뭐 파리 소르봉 대학에서 배웠냐 이런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냐. 그래서 같은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그 사람이 전성기였을 때 배웠다고 그러면 학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나는 칼 발트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그 말 자체가 권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세상의 어떤 대학이나 무슨 박사과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교수 밑에서 내가 그 PhD 코스를 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 위에 있는 게 지혜자 전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거라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 at the feet이고 의역하게 되면 under the teaching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가르침 아래 내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자 전통이다. 이제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데 이 지혜자 전통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를 아마 여러분이 들으셔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국문학 박사야. 근데 국문학 박사인데 여러분이 수학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긴 배웠는데 손을 놓은 지가 한 30년 정도 되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학원에 가서 어떤 그 20대 청년에게서 이제 다시 대수와 기하를 배우고 미적분을 다시 배워. 그러면 미안해요. 당신이 아무리 국문학 박사일지라도 그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당신의 수학 선생이야. 선생이라고. 이게 지혜자 전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고등학생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배수를 가르쳐. 그럼 걔가 스승이야. 이게 지혜자 전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당신을 가리키는 사람이 당신의 teacher, 교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교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날 때 좀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불편하냐면 내가 지혜자 전통 아래에 있거든. 지혜자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한테 선생이야. 동역자 이전에 같이 목사고 같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역자 이전에 스승이라고. 그게 지혜자 전통이야. 동역자일 때가 따로 있지. 따로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려고 그래. 둘은 주지 못할지언정 하나 받으면 하나 주려고 그래. 여러분의 그 어떤 사랑과 섬김을 거저받은 적 없어. 그랬지. 그렇지만 가르침에 있어서 장성 교수는 지혜자 전통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엄격해. 그리고 여러분이 내 제자라면 내 문화야. 문화. 그러니까 잠깐 어디 가서 세미나 들은 거 가지고 문화라고 안 그래. 꾸준히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문화야. 그러니까 문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혜자 전통 아래에 있다고. 나는 지혜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땐 미안해요. 난 여러분하고 동역자 의식 없어. 지혜자 전통 아래서 내가 가르칠 때 난 스승이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연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일을 해야 할 때는 그때는 동역자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한 적이 아니야. 내 밑에서 30년을 배운 이종열 목사하고 나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 근데 저분은 한 번도 스승이 아닌 것처럼 나를 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지혜자 전통이야. 그게 지혜자 전통. 근데 나는 한 번도 저 사람을 하대한 적이 없어. 그게 동역자 의식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볼 때 제대로 봐야 돼. 선지자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선지자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가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릴 정도가 아니면 선지생도일 수는 있지만 선지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필히 붙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레벨이 없어요. 무슨 레벨이 없어. 그러니까 기든지 아니든지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 하는 거 봤어요? 같은 선지자로 쫓아다니지 않았어. At the feet, 문화 생으로 자처하고 문화에서 했다고. 죽으라면 죽겠다.
그런 태도로 받들었어. 선지자 전통이야. 선지자 전통은 기냐 아니냐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해. 아니,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선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왜 아니냐면 그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이 불려주실 때만 유효해.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한다고 해서 발효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럴 때만 유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가 선지자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전통은 또 다른 얘기야. 그럼 우리는 무슨 전통 위에 서 있습니까? 목사 전통 위에 서 있지. 목사 전통 위에. 마치 선지자가 있었지만 랍비라고 하는 제도가 출범한 것처럼 선지자라는 제도가 있지만 목사라는 제도가 출범한 거지.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출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선지자 전통이야. 오케이. 지혜자 전통으로 오겠어. 지혜자 전통으로 오면 지혜자 전통을 레벨이 있어.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구구단 레벨, 인수분해 레벨, 대수 레벨, 기하 레벨, 미적분 레벨, 이런 레벨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혜자들은 레벨이 있어. 수학으로 표시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 그 레벨이 있다고. 레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의 측면에서 나는 어느 레벨에 있느냐, 그거 봐야 되는 거지. 그 레벨에서 그래야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교수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분이 그 지혜자 레벨에서 등급이 낮아가지고 실수한 거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레벨이 낮아도 해서는 안 되는 일 정도는 알아야 돼. 애가 아무리 급해도 방에서 똥 싸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애가 어려도. 기저귀 차고 있으면 기저귀에 싸는 건데, 그렇지만 기저귀를 벗어났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해서는. 그러니까 실수 중에 레벨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어떤 경우에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레벨을 넘었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쯤 됐으면 알아야 돼. 내 강의를 여태까지 그렇게 오래 들었으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장성 교수가 소리를 지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리고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 소리 질렀어. 근데 그걸 끊임없이 야단 맞는 거로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르침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를 하시는구나. 그게 이렇게 알아들어 먹지 못하면 여기서 소리 질리는 것만 보게 될 테니까 그거 들으면 안 돼, 강의를. 그냥 부드러운 음악이나 들으셔야지. 지혜자 전통에서는 엄격하거든. 소리 질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때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어깨를 한 번씩 칠 때마다, 손바닥을 때릴 때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각인하라고 하는 거야. 각인하라고.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또다시 뭐 이렇게 뭐 복습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지금 그냥 탁 하고 그 영과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야. 어깨 치기도 하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문화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궁금해. 문화에 들어오셨냐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수습생이야. 그러니까 수습생이면 그렇게 행동해도 돼. 근데 내가 가슴이 아팠던 건, 나는 그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문 밖에 내내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지. 이 문화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가리키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마스터라고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 잠깐. 예수님은 마스터가 아니야. 로드. 주님이시지.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예수님을 마스터로 번역했어. 예를 들자면 그 메시지 성경. 나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은 마스터가 아니야. 로드. Lord. 주님이시여, 주님. 예수님 마스터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에게 신학의 틀을 잡아주고 성경의 틀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면 마스터야. 여러분은 이걸 신학교에서 칼빈 선생 이러면서 배웠어. 이러면서. 칼빈주의라는 말이 뭐야? 칼빈 선생의 문화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야. 칼빈 선생의 문화에. 그분이 짜놓은 신학과 신앙의 골격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의 뜻이야. 문화야, 그게 문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그래. 장성 교수에게 배우면 그분 문화야.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야지. 오래전에. 그리고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비성경적인 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떠난다고. 그리고 증명해야 돼. 그게 정말 어디가 비성경적이었는지.